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에 죄 백성들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죄전으로 발걸음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죄전에 나온 죄 백성들 기억해 주시고 온종일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백성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사건 사고 많은 세상 가운데 주의 날개 아래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오늘도 도와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 나라 확장시키고 견고케 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온 세상에 어두운 곳 비춰주셔서 어두운 곳 없도록 도와주시고 또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과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 축복해 주셔서 더 이상 혼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총기 사고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부르는 교회마다 하나님 영광과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땅끝에 나가 수고의 땀을 흘리는 저들의 귀한 수고로 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 예수님이 땅에 오실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495장 보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질 벗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보겠습니다. 17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길르앗 세우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같이 읽습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겼던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진노 때 고모라가 유황불에 탈 때 함께 타 죽었습니다. 아합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롯의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리고성 쌓지 말라고 수많은 왕들이 500년이나 지난 여호수아 때 아합왕까지 500년입니다. 500년 동안 정말 솔로몬 왕 같은 혹은 뭐 다윗 왕도 있었고 그런 왕들도 그 여리고성은 손도 안 댔습니다. 공사도 안 하고 그러나 아합 왕은 참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성이 무너진 게 늘 볼 때마다 저거 왜 안 세우는 거야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 완전 무시하고 성벽을 뻣뻣하게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말씀 농담처럼 여긴 롯의 사위들처럼 이제 개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은 암흑기 시대에 참 훌륭한 선지자를 하나님은 편안한 시대의 선지자를 보내기도 하지만 암흑기 시대는 더 훌륭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는 남유다에 있었던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북쪽이 더 암흑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더 훌륭한 선지자가 다 같지만은 그래도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이런 대단한 위대한 선지자들을 북이스라엘에 보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이 처음으로 엘리야 선지자, 이스라엘의 진짜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라이야 선지자라고 하면은 그냥 정말 깜빡하는 그런 선지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예수님 그리고 모세 그리고 거기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 내려가고 여기 초막새 찍고 그냥 살지요. 이렇게 욕심을 부린 데가 그곳에 나타난 분이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병고타고 승천합니다. 에녹처럼 성경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죽음을 체험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이 있어야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대신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죠. 근데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올라간 사람이 에녹, 엘리야입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제 처음 사명이요. 첫 번째 사명을 받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아방한테 가서 이 땅에 비가 이제 안 온다는 것을 전하라. 가뭄이 들 것을 전하라. 왜 이런 내용을 전하느냐? 네가 죄를 너무 많이 져서 그래서 이 나라가 심한 고통 중에 빠지겠다라는 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많이 져서 모든 백성들이 고통당하려면은 결국 가뭄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진노가 없습니다. 지금도 가뭄은 우리 인류의 굉장히 큰 고통입니다. 아무리 수로 사업을 잘해서 저수지를 많이 세우고 그래도 비 많이 안 오면은 그러면 농사는 망치는 겁니다. 땅이 쩍쩍 갈라지고 그 과수원의 과일들도 그냥 비가 오지 않아서 쪼그라들고. 그러니까 비 안 온 예전에 아방 때 비 안 오면 그냥 국민들은 그냥 대책 없이 죽는 겁니다. 농사가 안 되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그 아침에 내리는 그 이슬 같은 거에 간신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나라에 비 안 온다. 그러면 그냥 말라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아주 정말 무시무시한 말을 그 성질 나쁜 아방한테 가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런 사역이죠. 이것도 참 좋은 말이야. 얼마든지 그 흉폭한 권력자 앞에 가서도 아부의 말은 해줄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 진실한 말을 흉측한 사람 앞에 가서 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당신의 죄 때문에 가뭄이 이 땅에 수년 동안 비가 안 올 거고, 그로 인해서 이 백성들이 다 죽어갈 거며 수많은 고통을 당할 거예요. 이런 저주를 퍼붓는다는 것은 대단한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아방 앞에 가서 이런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뻔하죠. 저 사람 죽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로쓰되 숨어라. 도망가서 숨어라. 어디로 가느냐 하면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저주의 말을 퍼붓고 나서 하나님이 또 숨을 곳도 알려주신 거예요. 그리 시냇가, 요단 동편 그리 시냇가. 그러니까 거기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는 것까지는 좋지만 깊이 숨으면 먹을 게 없죠. 그래서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들을 명령하여 하셔서 까마귀를 명해 갖고서는 뭘 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떡과 고기를 전하는 거야. 떡과 고기. 까마귀한테 아침에는 어떤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어느 집에 가서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은 까마귀가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저녁 때는 다른 까마귀가 와서 또 물어다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고, 아침 저녁 두 끼만 먹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끼 먹은 게 몇 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학자들이 말하면은 몇 년 되지 우리가 세 끼씩 먹은 게 그렇게 시간이,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몇십 년 안 됐다고 합니다. 세 끼씩 먹은 게. 그 전에 역사 속에서는 두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 때도 아침하고 저녁만 먹었어요. 아침에도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저녁 때도 떡과 고기를 그렇게 열심히 물어다 날라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는 그걸 먹고 거기서 숨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떡과 고기가 많다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은 물입니다. 이 물을 못 마시면, 물이 없으면 떡을 아무리 많이 싸놔도 그거 잘못 먹다가 목이 막혀서 죽습니다. 아무리 고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 있어도 물이 없으면 고기 먹다가 체해 죽습니다. 그러니까 떡과 고기를 가져다 먹어도 그리 시냇가에 물이 아주 그냥 좋은 물이 그 절절절절 흐르니까 그 떡과 고기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지, 물이 없어지면은 아무리 그 까마귀가 뭐 산더미 같이 물어다 놔도 못 먹죠. 근데 비가 안 오면 이스라엘은 조금 틀립니다. 한국은 비 안 와도 어떤 산 꼭대기에는 물이 지하에서 이렇게 물 근원지에서 물이 퐁퐁퐁퐁 남아서 아무리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그런 수원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그리시네가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비가 안 오니까, 가뭄이 드니까 시냇가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아무리 뭐 떡과 고기를 아무리 까마귀들이 잔뜩 물어다 줘도 물이 없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삽니까? 아마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곳에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의 데뷔 같은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역입니다. 근데 첫 번째 받은 사역치고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사역이야. 우리는 비 안 온다 그 말이 그게 그다지 뭐 흉측스러운 말 같지 않지만은, 그러나 왕 앞에 가서, 아주 흉측한 왕 앞에 가서 네가 죄를 저지르는 바람에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그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바람에 이 땅의 백성들이 이제 가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거고, 너도 아마 아방은 고통 안 당할 겁니다. 아무리 가뭄이 3년 반을 비가 안 와도 먹을 거 다 있을 거야. 근데 백성들은 고통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의 잘못은 항상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백성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야. 지도자도 고통을 당하면 좋은데, 물론 지도자도 마음속으로야 조금, 나 때문에 우리 백성들 가뭄으로 굶어 죽네, 조금. 근데 이 아하방 같은 사람은 아마 그런 생각도 없었을 겁니다. 백성들이 죽든 말든 나 하나만 살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이 아하방은 버텼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을 선지자는 해야 돼요. 선지자는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서 그 흉측한 왕한테 가서 정말 제일 듣기 싫은 당신의 죄 때문에, 당신 때문에,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도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갖고 다윗의 죄를 팍팍 찍어서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아방은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걸 듣고 돌아서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어 쓰고 삼배 옷을 입고 그런 게 없어요. 오히려 저거 죽여라, 이렇게 나오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선지자의 사명은
아주 사탕 발림 같은 남한테 들려주기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주의 말을 흉측한 아주 광폭한 그런 임금에게 왕에게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갖는 거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위대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오늘 우리 시대에는 이 시대의 성도는 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무서운 사람이든 혹은 뭐 좋아하든 아니면 싫어하든 관계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상의 성도들이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명감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는 그런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아부의 말이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선지자들이 이 땅에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